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 이게 쭉 흩어지셨고 또 흩어졌던 우리들의 자녀들도 함께 하는데 좀 서로 좀 잘 모르시더라도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절기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이는 아주 중요한 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명절은 그 절기는 다 사건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무교절은 출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아주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고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는 십계명을 받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는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과 다 관련이 돼서 그 명절 때 절기 때마다 이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사건보다도 그 사건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오늘 그들에게는 아주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은 다 또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결혼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돼서 이 혼인이 이루어지는 요 일과 서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출애굽이라는 요 사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이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출해내시는 신부 구출 작업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리고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는 십계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을 하고 이 서약을 한 게 십계명의 모습입니다. 십계명. 그게 결혼 서약서입니다. 결혼 서약서. 그리고 이렇게 결혼 서약을 마친 다음에 신부를 구출하고 결혼식과 함께 결혼 서약을 마친 다음에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혼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신혼 여행은 좋은 곳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게 바로 어렵지만은 그래도 둘 간에 이 사랑이 싹트는 아주 중요한 여행, 그게 바로 광야 생활, 그것이 바로 신혼 여행입니다. 오늘 이 말을 잘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들에게 중심은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신랑인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직업과 모든 생활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신앙관이 다 하나님 중심에서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른 결혼, 올바른 직업, 올바른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에서 뻗어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오늘 예레미야 시대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가 싫으면은 저 뒷방으로다가 저 뒤로다가 내보낼 수 있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되어졌지 더 이상 그들에게 삶의 중심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옛날에 나와 너의 신혼 때에 왜 그 사랑을 잊어버렸느냐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신혼의 때를 오늘 회상시켜주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입니다. 한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은 한 세 번째 줄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청년의 때의 인애와 그 다음 말입니다. 네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산이라는 결혼식장이 있었고 신랑이라는 하나님이 있었고 중매를 했던 모세가 있고 신부가 바로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진행된 다음에 오늘 광야는 신혼여행이었어요. 신혼여행.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은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부족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일편단심으로 내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당신의 자기의 신랑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 다음에 하소연만 하고 이러는 불신앙의 민족으로다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는 나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면서 계속 놓지 않고 따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신혼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뭘 더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그 신혼의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붙잡고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소연도 하고 불평도 했던 그 이스라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평을 하더라도 원망을 하더라도 하소연을 하더라도 나에게 한다는 거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소연과 불평과 원망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게 되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할 때는 이미 나라는 존재는 그 사람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네가 불평을 했어도 원망을 했어도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소연을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지끄랭이 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소연도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하소연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저 뒷방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뒷방으로 물러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대학생들 선택 과목은 내가 보고 교수가 말고 과목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선택 과목은 안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에게는 여러분 오늘 모든 것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로다가 이 하나님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어르신들 저는 참 존경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병성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한번 한 주간 돌아봤는데 참 그분들은 존경스럽고 이 자리에 또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신 여러분들 존경스러워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어땠습니까? 그 전쟁의 끝자락 속에서 전쟁의 중간 속에서 아니 전쟁의 시작 속에서 그들이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참 힘들게 생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아마 저희 나이, 저희 형님, 누님의 나이 뻘들이겠죠. 그들을 갖다가 다 들쳐 업고 새벽에
그 날품팔이를 하기 전에 거적대기 깔아진 교회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도 있었지만은 많은 내용들이 하소연이었습니다. 하소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족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까?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는 큰 아이에게 맡겨놓고 어머니는 날품팔이 가고 그리고 그 새벽 기도 힘들고 힘든 그 육체의 몸을 끌고 우리의 아버님들은 그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새벽녘에 동이 트기 전에 날품팔이를 하기 위해서 나가셨던 이게 우리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소연을 하든 뭘 하든 붙잡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핍박하고 걷어채이면서 그 의지할 데 없어서 애 끌어안고선 밤에 나와서 울어야 될 때는 오늘 거적대기가 깔아져 있는 하나님 앞에밖에는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그들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선택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선택사항이 많아요. 오늘 내 머리를 선택하고요, 내 방법을 선택하고 내가 쌓아놓은 수많은 공로들을 선택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선택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에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일에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많은 선택해야 될 남자와 많은 선택할 여자 가운데 그저 하나 정도로만 나를 여긴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을 내가 보니까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남자 선택하고 또 다른 날은 또 다른 사람 선택하고 이러다가 혹시 내가 한평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내 아내에게 한 번 선택될까 말까 하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경고처럼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한 번도 너를 내가 모른다 한 지 없는데 너는 어떻게 많은 것들 가운데 선택사항으로 이럴 때는 좋아서 나에게 달라붙어서 이렇다 하고 저럴 때는 나를 멀리하는 어떻게 나를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택했단 말이냐. 제발 옛날로 돌아가자. 너와 내가 좀 힘들었고 어렵고 눈물 나면서 걸었던 그 신혼여행 광야의 길 그때의 그 사랑으로 네가 나에게 불평해도 좋고 원망해도 좋고 하소연해도 좋으니까 나에게 제발 다시 나를 기억하면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 오늘 이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이게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듣는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은 왜 듣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이곳에서 얻기 위해서. 만일에 그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 진짜 목적이라면 메시지 말고도 얼마든지 더 유명한 강사들의 눈물 흘리고 감동적인 강연이 TV와 유튜브 속에 얼마든지 흘러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에 적기를 원하시면 성경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수필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쓴 베스트셀러의 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못 얻어도요, 내가 그 속에서 힘을 못 얻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볼 수 있는 오직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잃는 것들밖에는 없을 겁니다. 제 수첩에도 2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준 사진 한 장이 20여 년 동안 꽂혀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너무나 빛발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진을 얻게 된 그 사진으로 바꿨지만은 그 사진 하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제 수첩에다가 끼워두고 갑니다. 그러다가 카드를 빼다가 잘못해서입니다. 이건 잘못해서죠. 그 사진이 뽑혀지면은 다시 그 사진을 보면서 사진에 있는 사람, 이 사진을 처음 줬던 그때로다가 기억하고 추억으로다가 그때로다가 회상해 갑니다.
그때 이 사진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사진을 줬던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는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명예와 권세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돈과 이것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의 모든 것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전체가 다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혼의 때를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이 두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잃은 여호와는 성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최고의 에이스와 히든 카드로 준비해 두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로 불러서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을 모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 없어요. 내 마음 속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부른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기억에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꼭 필요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성별해서 성스럽게 구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5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런 도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분주한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도 좀 이루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 나를 중요한 이유를 위해서 불렀다는 이 사실마저 우리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모습은 헛된 것, 그러다가 물거품을 쫓아가다가 내가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는 오늘 5절의 모습이 오늘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백조라고 하더라도 백조인 것을 모르면은 그것은 오리들 사이 속에서 덩치 큰 기형을 갖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리처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 오리처럼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비관하게 됩니다. 자기는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셨지. 나를 그때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광야의 그 길을 갔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내주셔서 나에게 참 이런 환경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지. 그리고 나를 가나안이라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이 일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지.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회복해서 기억해 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오리 속에 있어도요, 오리가 아니고 백조인 것을 보고 백조처럼 살아갑니다. 백조처럼. 오늘 우리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나를 잃어버립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고 나를 잃어버리는 내 자신이 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삶도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오늘 2장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6절에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8절에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내 하소연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그렇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사람이 없는 세대,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제사가 없었을까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절기가 없었을까요? 절기고 있었고 기념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었어요. 어려운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하소연을 하든 눈물을 흘리든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광야의 그러한 꿀과 같은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과거로 취부해버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과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만 필요하신 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요, 기억과 관련된 거예요. 기억과 관련.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기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때 이렇게 동행해 주셨지.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지. 그래, 그때도 만일에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도 없고요. 우리는 다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지 못하고 생존적인 이 전쟁터에서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또 뭘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잊어버려요. 오늘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름질 땅, 그리고 쭉 보시면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 다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집트도 땅이고요. 아무 사람도 살지 않고 씨도 뿌릴 수 없는 광야 허허 벌판도 땅이에요. 그리고 기름진 가나안 땅도 땅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마다 이 땅이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했어요. 근데 그 땅 속에는 누가 다 들어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집트 땅에도 하나님이 있었고요. 광야 허허 벌판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 땅에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기름지고 잘 사는 땅에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면서 니네가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땅이지만은 그 땅을 받아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자기들이 완전히 자기들만을 위하는 땅으로 했을 때 오늘 2장 7절에 땅이 바뀌어 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맨 끝에 보시면 내 땅이라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앞에 6절서부터는 계속 애굽 땅, 광야와 같은 땅, 기름진 땅 이러면서 7절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내 땅이라고 말합니다. 내 땅을 너희가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도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자매 하나가 막 나이가 어려서 그러시기도 하겠지만은 막 실반지 하나를 끼고 막 자랑하는 겁니다. 막 반지를 했다고 뭐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거 막 근데 보니까 이거 뭐 10,000원도 안 되는 10,000원의 가치도 안 되는 아주 뭐 볼품없는 실반지예요. 뭐 이렇게 이렇게 자꾸 머리도 만지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그거 왜 그러나 봤더니 여기 실반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자매 그거 왜 자꾸 그래? 그 실반지 어디서 났어? 이거 물어봐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10,000원도 안 되는 가치예요. 근데 이거를 왜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내가 배가 고프다고 이 실반지 이게 뭐야 하면서 이거를 10,000원으로 바꿔서 점심을 사 먹어버렸다. 오늘 그 순간서부터 그 자매의 머릿속에 그 형제는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로 광야와 같은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더럽혀진 오늘 여기에 7절에 말한 역겨운 땅이 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도 계십니다. 자녀들도 있고 오늘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내가 누구이기에 부모를 주셨고 내가 누구이기에 자녀를 주셨단 말인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되면은 오늘 내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 땅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땅의 아름다운 그분이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 주신 그 땅을 보면은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더 사랑해서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해서 어떻게 더 소중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선물로 주신 그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다시 보여드릴까. 이러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자신의 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래간만에 한 10주년이 됐을 때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던 제주도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이 가까워 와서 아이들 둘 데리고 정말 거의 20년 만에 제주도를 저희 가족들끼리 간 게 20년 만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움직여 다녔던 어떤 한 곳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잠깐 기다려라 하고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20년 전에는 2명이 왔는데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는 2명이 왔는데 오늘은 4명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제가 여기에 혼자 왔는데 2명이 오게 하셨고 지금은 4명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오늘 저는 지금 요 하루에 오늘 이 주일에 이 자리에서 명절이 시작되는 이 연휴가 시작되는 이 자리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고 오늘 이 전에 분명히 저는 그 전에 설교를 할 그 놀라운 그 감동스러운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이 예배에 어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 예배에 여러분 명절을 찾아 고향을 찾아와서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전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뭐길래 나에게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소중한 그 선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 이거를 내가 다시 기억하고 간다면은 오늘의 내가 어려운 순간, 내가 힘든 순간, 정말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모이면은 우리들의 화두는 너의 자녀는 얼마나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투자한 것은 성공을 했느니 못 했느니, 사업은 얼마나 진전이 있니 없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화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한 번쯤은 오늘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부모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당당하게 이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전쟁의 그런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도 건너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나눔이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들 가족들 속에 있으며, 그 기억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그리고 미래가 더욱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는, 그리고 그 새겨짐과 함께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까지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이 어렵고 생존의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싸워가는 이 삶의 터전, 삶의 전쟁터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터전과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 아버지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사오니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